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6절 말씀. 명문 가문 명품 가족 시리즈 두 번째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41절은 여자분들이, 42절은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이 먼저 합니다. 그래서 46절까지 계속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예, 오늘은 어머니 가슴 속에 흐르는 강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특별히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머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모든 우리의 어머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만난 어떤 형제의 간증이 어렴풋이 생각이 나서 오늘 그 간증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형제는 그 당시 다니던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하기로 어려운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난 후 자신이 내린 결정을 어머님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신 어머니를 만납니다. 밤을 새워가며 어머님과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차마 신학을 해야겠다는, 앞으로 사역자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그 말을 참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어머니가 실망할까봐, 또 자신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좋은 명문대학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해준 어머님께 차마 말 끝이 안 떨어져서 어머니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결국 그 다음 날에 버스 터미널에 이제 어머님을 모셔다 드리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물으십니다. 아범아, 어디 아프니? 혹시 무슨 문제 있니? 어머니도 지난밤에 잠을 자면서 잠을 설치는 아들을 보면서도 차마 왜 그런지를 묻지를 못하시다가 결국 집으로 가시는 길에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도 아들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버스로 들어가시는 어머님 뒷모습에 그 모습을 보면서 혼자 중얼거리듯이 어머님을 향해 어머님, 저 신학교에 가야 되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제 30이 넘은 아들,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둘이나 둔 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편안한 길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하는 말을 들은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버스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들에게 손을 내저으면서 빨리 들어가라고 그렇게 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버스가 떠납니다. 그래서 버스 안에서 집으로 가는 6시간 동안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생각하며 엉엉 웁니다. 30이 넘은 아들이 진로로 고민하며 느꼈을 그 아픔과 힘듦, 이제는 모든 삶의 안전과 터전을 버리고 어려운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그 아들의 미래를 생각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집에 내려오셔서 그 아들이 이제 새롭게 떠나는 그 목회 사역을 위해, 주의 종의 사역을 위해 평생을 불평 한마디 없이 기도하셨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의 가슴 속에는 눈물이 흐릅니다. 그 가슴의 눈물이 한없이 흘러 강물을 이룹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어머니들의 가슴에는요, 그 눈물이 많아서 그 강물이 되어 깊고 넓게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한의 강물이다, 한이 맺힌 한의 강물이다라고 말합니다. 남편에게 무시당했던 한, 부모님에게 무시당했던 한, 시어머니와 시집 식구들에게 무시당했던 그 한, 자식을 키웠지만 자식에게조차 무시당했던 그 한이 맺혀 있어서 어머니들의 가슴에는 그 흐르는 눈물이 모여 한의 강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리브가는 이삭과 결혼을 한 다음에 오랫동안 자녀를 잉태치 못합니다. 자식이 없는 서러움은요,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깊은 어머니에게 한이 됩니다. 리브가의 가슴에는 자식에 대한 한이 평생 동안 맺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편 이삭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닫혀진 태의 문이 열립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는 참 많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남편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은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를 위해 닫혀진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기도로 그 아내 리브가의 태의 문이 열리는데 한 명이 아닌 몇 명이요? 지난주에 얘기했지? 2명씩이나 주십니다.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이 애들이 문제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태어나면서 싸워요. 그리고 성장하면서 심지어는 먹을 것을 서로 팔아먹을 정도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런 자식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 리브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눈물의 강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에서가 얼마나 미성숙한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사냥을 잘하고 싸움을 잘하고 힘이 세지만 내면적인 성숙이 미성숙한 미숙아였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죠. 동생에게 어떻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팝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축복권도 동생 야곱에게 빼앗기고 서글프게 통곡하는 그러한 초라한 그 모습을 본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동생에게 늘 빼앗기는 미성숙한 형, 신앙도 없고 생각도 없고 삶에 대한 철학도 없이 그저 감정을 따라 기분에 따라 살아가는 그 형 에서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가슴은 눈물의 강이 흐르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이런 미성숙한 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삭빠른 아들 야곱도 있었죠. 동생 야곱은 늘 약삭빨아서 이득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그 형 거를 쟁취합니다. 배고픈 형에게 팥죽을 주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죠. 그리고 노쇠한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그 흐릿한 눈을 이용해서 이제 그 축복권을 빼앗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두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 리브가의 심정,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그녀의 마음속에는 야곱에 대한 편애가, 편견이 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어머니는 자식을 동일하게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늘 어리숙하게 동생에게 당하는 형 에서를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과 더불어 너무 약삭발라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둘째 아들 야곱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아픔은 가슴에 깊은 강물이 되어 흘렀을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늘 동생에게 당하는 미성숙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일 계획을 꾸밉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마음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입술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심중에 이제 에서가 독한 마음을 품고 그 야곱을 내가 죽이리라 라고 하는 그렇게 목소리를 내뱉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소리를 누가 들어요? 42절에 보니까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한다 라고 리브가가 그 심중의 말을 듣습니다. 어떻게 말로 하지도 않은 그 말을, 그 소리를 리브가가 들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요, 모든 자식들의 마음을 읽습니다. 다른 소리는 못 들어도요, 자식의 소리는 듣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를 막 태어나서 자식을 키우고 있는 그 어머니들을 보면은요, 아이가 자다가 조금 소리를 내면 거기에 펄떡, 나는 아빠인 저도 듣지를 못하는데 그 목소리를 듣고서 일어나는 것이 어머니들입니다. 바로 그 마음의 소리까지 듣는 분들이 바로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소리는 못 들어도 자식의 소리, 자식의 숨소리, 자식의 마음의 소리, 자식의 생각까지도 다 듣는 것이 어머니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에서의 분노를 읽은 리브가는 이제 야곱을 오빠의 집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빠의 집으로 보냅니다. 이러한 본문의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제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이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점을 좀 같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리브가에게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어머니로서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46절 4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자, 리브가는 제가 보았을 때 분별력이 있고 믿음이 있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야곱을 오빠의 집으로 보내는 것이 야곱도 살리고 에서도 살리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오빠의 집으로 보내지 않는다면 아마 둘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둘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했을까요?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형인 에서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야곱이 에서에게 죽으면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잃어버리는 것은 맞죠. 그런데 에서도 잃는다고 왜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에서는 살아있는데. 아마 여기에 전 리브가의 믿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리브가의 가슴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미 에서는 조금 좀 잃어버린 자녀가 아니었나. 왜 그런 근거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에서는 이미 헷 족속인 이방 여인과 이때 당시에 결혼하고 있었어요.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비록 에서가 살아있지만 이방인과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리브가는 어떻게 보면 에서를 죽은 자녀와 같이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이 자신의 곁에 있어서 애굽에게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에서처럼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그도 결국 죽은 자식과 다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리브가가 야곱을 오빠의 집으로 보내는 것은 단순히 목숨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녀는 야곱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약속의 백성에서 제외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미 에서를 보니까, 형인 에서를 보니까 이방 여인 해쪽 속과 결혼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미 그 아들은 믿음의 계보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계보에 서 있기 때문에 그는 그때 당시의 상황상 아들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 남은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아들로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 오빠에게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4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여기서 재미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게 심각한 표현입니다. 그녀는 큰아들 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에 실패를 했지만 이제 두 번째 아들만큼은 그 결혼에 실패하지 않기로 믿음의 자녀와 결혼시키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자신의 품에서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와 결혼시키기 위해서 이제 자식을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냥 우리가 볼 땐 쉬운 일인 것 같지만 사랑하는 자식이 있는 여성으로서, 엄마로서 그 자식이 얼마나 귀한 자식이었겠어요.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정말 그 여인이 하나 남은 믿음의 아들로 지켜야 될 그 야곱은 그 어머니에게 있어서 아주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절대로 믿음이 없는 여성과는 결혼을 시키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좋아하는 것을 거절하는 어머니의 가슴은요, 참 칼로 에이는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좋아하는 것인데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일인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그 아픔, 얼마나 큰 아픔이겠어요. 그리고 자녀가 결혼 정년기에 있는데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 자녀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너무나 애절한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두 딸을 키우고 있지만 자식을 위한 위대한 결정은요, 믿음의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의 배우자나 혹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처녀 총각들이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배우자의 가장 귀중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력? 아니죠. 외모요? 한 달만 보면 아무리 예쁜 여자도요, 다 그놈이 그놈 같고 같아요. 똑같습니다. 가문 배경이요? 예, 그거 별로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선순위는 믿음입니다. 오늘 리브가를 통해서 자녀 배우자의 선택의 첫 번째 조건, 그것은 믿음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은 마귀를 장인 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단지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 생활이 아니라 세상과 결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결혼해서 믿게 하면 되죠. 내가 전도해서 믿으면 되죠.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는데요. 100명 중에 한 분 그렇게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결혼하면 꼭 믿게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구원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되는 줄 알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한 사람도 구원시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은 영혼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물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그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의 경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리브가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을 에서처럼 이방 여인에게 장가 보내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눈물로, 믿음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어머니들에게 제가 부탁합니다. 비록 사랑하는 자식이 세상적으로 완벽한 배우자를 데려온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승낙하지 마세요. 우리 최명재 자매님, 우리 영규가 믿음 있는 그러한 배우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귀고 있어요.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자녀들이 그렇게 험난한 인생길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자녀가 데려온 배우자가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세상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서 그것을 반대할 때는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만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 자녀의 인생의 장래를 놓고 성경의 결정을 따른다면 그 자녀에겐 귀한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리브가의 이러한 믿음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리브가에게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어머니로서의 희생입니다. 27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너희에게 내 아들아 너의 소중한 내게로 돌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져오라. 예. 자, 보십시오. 리브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어요? 아들을 대신해서 자신을 저주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희생적인 어머니의 모습이 여기에 보이십니까?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라.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 리브가는 그 아들 야곱을 장차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 오빠의 집으로 보내는 것은 어머니 편에서 보면 큰 희생입니다. 여인의 품속에서 자신을 떠나보내는 것만큼 큰 희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어머니의 희생은 자녀를 위대하게 만드는 큰 기쁨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위대한 자녀들은 어머니의 고귀한 손길과 희생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도의 성자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니의 희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신학교에서 공부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품이다. 아무리 작고 좁은 어머니의 품이지만 그 품은 편안한 안식이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낙심될 때에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할까요? 비록 그 품이 세상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자식의 모든 것은 다 담을 수 있는 넓은 희생의 사랑이 있는 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찾아갈 수 있는 곳,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야곱, 지렁이 같은 야곱, 잡초 같은 인생을 산 야곱, 하찮은 인생이었던 이 야곱, 그는 위대한 어머니 리브가의 희생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머니의 가슴에 흐르는 눈물과 희생 없이는 위대한 인물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훌륭하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어머니는 많은 희생을 합니다. 자식을 훌륭하게 양육하기 위해서 어머니는 가슴에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어쩌면 그 눈물이 강물이 되어야 할 정도로 울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어머니는 이러한 희생을 아낌없이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어머니들은 많은 희생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까지 이렇게까지 살기까지에는 우리 어머님들의 많은 희생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들은 그런 희생을 감내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로 자녀를 향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혜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어머님의 꿈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움도 멋도 낭만의 추억도 모두 버려두고 5 핏덩이 키워내며 시도 때도 없이 불어오는 거친 비바람 가슴속으로 막아내며 한숨으로 노래 부르던 내 어머니의 꿈은 자식뿐이었습니다. 누덕누덕 기워진 삶을 살아가면서도 한결같이 자식만을 바라보며 얼마나 훌훌 벗어던지고 싶었던 세월이었겠습니까? 왜 이렇게만 살아야 하나? 잠시 잠깐 머뭇거리다가도 자식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며 고통에 찌든 한숨을 뱉어가며 이를 악물고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내 어머니의 꿈은 자식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은요, 우리 어머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요, 그 꿈을 이루는 토양이 되어 주십니다. 그 토양은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눈물을 통해서 된 옥토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식이 갖고 있는 모든 저주를, 모든 아픔을, 모든 슬픔을 자식을 위해 가슴에 품어 안습니다. 그러니 그 가슴은 얼마나 문드러지고 얼마나 상해 있을까요? 그 문드러진 가슴에 눈물이 넘쳐서 눈물의 강물이 되어 흘러가는 것이 우리 어머님들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길 바랍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라는 아이들은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믿음과 어머니의 그 희생을 하나님은 고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흘린 눈물이 강물이 되어 그 다음에 바다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의 축복의 밑거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어머니들의 가슴에는 눈물의 강이 흐른다고 생각합니다. 그 눈물의 바다를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심순덕 씨라고 하는 분이 지은 시를 여러분들에게 낭독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제목,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여름 떼약볕을 머리에 인 채 홈이 쥐고 온종일 밭을 매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고된 일 끝에 찬밥 한 덩이로 부뚜막에 걸터 앉아 끼니를 때워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꽁꽁 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그래서 동상이 가실 날이 없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난 괜찮다. 배부르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더운 밥 만난 찬 그렇게 자식들 다 먹이고 숭늉으로 허기를 달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가 추위에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고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게 달아 문드러져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술 좋아하는 아버지가 허구한 날 주정을 하고 철부지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외할머니 사진을 손에 들고 소리 죽여오는 엄마를 보고도 그 눈물의 의미를 이 속없는 딸은 몰랐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낡은 액자 속 사진으로만 우리 곁에 남아있을 때 비로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어머님이 이미 하늘나라에 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생전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머님 속에 어머님을 생각하면 또 미움도 있는 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권하기는 우리의 어머님들의 믿음과 어머님들의 희생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어머님을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벌써 떨어진 지 9년, 10년이 돼서 한 번도 뵙지 못한, 간혹 전화를 통해서 전화도 자주 하지 못하며 어머님을 그리워하고 어머님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마음만큼 어머니에게 해드리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면서 많이 회개하고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물론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가 지금 당장 섬길 수는 없지만 우리 한마음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귀한 어머님들을 저의 어머님으로 삼고 그렇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어머님들, 부족하지만 저희 자녀들이,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영적인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도록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보다듬어주는 귀한 우리 어머님들 다 되시기를, 정말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님, 여러분 사랑합니다.